우리가 오늘 참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주일에 2년여 만에 또 성찬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찬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게 곧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개신교회를 할지라도 1년에 뭐 서너 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영 사실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으니까요. 물론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한 2년여 만에 다시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예전에는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오랜만에 하면서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찬식은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 성찬식을 하는 것 자체가, 동참하는 것 자체가,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이 못했지만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 예배당 리모델링이에요.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도하고 소망하며 바랬던 것 한 가지는 예배당이 이렇게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면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심령, 마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도 깨끗하게 온전하게 리모델링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정이 리모델링 되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성찬식의 의미를 좀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먹는 것, 식사를 굉장히 즐겨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식탁은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 식탁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했는가 하면 이렇게 비난을 해요.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맨날 먹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밥만 먹으려고 그러고 포도주만 먹으려고 그러고 또 죄인들하고 맨날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만날 때마다 식사하셨고 모일 때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독도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셨는데 왜 이렇게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 참 가난했던 사람들, 먹지 못한 사람들 먹이시려고, 어떻게든 먹이시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더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러분 천국에서도 보면 식탁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계시록 3장 20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문을 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들어가셔서 식탁을 함께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국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밥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식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부른 것이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고
또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도 되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은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넉넉한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입니다. 특별하지요. 왜 어머니들 그 멀리 떠난 자녀들 전화하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그러지요.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 왔다가 또 떠나갈 때 밥 먹고 가라, 밥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서에도 이 밥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슨 약속할 때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밥 한번 먹읍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밥 먹는 게 우리에게도 참 중요해요. 예수님 오늘 이 승찬식의 자리가 사실은 밥 먹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승찬식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했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이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원했던 건 예수님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기다렸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의미는 유월절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노예로 있던 그들을 10가지 재앙 끝에 불러낸 그 마지막 재앙이 이 유월절 이제 재앙, 유월절이라고 하는 기원이 된 재앙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장자를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이 오지 않고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전의 9가지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전의 9가지 재앙은 다 그 지역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사는 땅에는 임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이 사는 땅에만 임했고 이스라엘 사람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다 임합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집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있으면 지나가고 없으면 장자가 죽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가 전해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겠어요? 안 바르겠어요? 바를까요? 안 바를까요? 그래도 안 바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 피 바른다고 죽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 안 바르는 사람 집에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째 것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 바르는 사람 집에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저 집은 아랫게 살인한 사람이 살인자가 있어요.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나 싶어서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집의 장자가? 안 죽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동네 어떤 집에는 너무 명예롭고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누가 나를 죽여?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러면 그 집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 뭔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피 안 발랐다고 죽고 이 사람은 악하게 살았는데 피 발랐다고 살고. 이게 여러분 유월절에 주는 아주 굉장히 큰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다고 내가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의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건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유월절은 너 양의 피를 발라라는 이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조건 발라야지, 안 바르면 나는 죽는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출애굽 대열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믿음 또한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이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끝이냐? 시작이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그 양의 피만 믿고 나왔던 많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딱 주시잖아요. 기준을 주시잖아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을 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였던 유월절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18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식사를 하십니다. 잔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식사 안 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거 먹지 않는다 그랬는데, 식사하셨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또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어렵지요. 이미 임한 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완전한 구원을 다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못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옆에 하나님의 교회 가보면 그 6월절 시즌이 되면 6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아주 크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6월절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음식 규정을 오늘날도 다 지켜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6월절을 지키거나 구약의 음식 규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양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규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구약의 규정을 다 지키고 살면서 내가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보혈이 내게 임하여 짐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내게 임한 것이라고 이 성찬의 식탁을 나누면서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성찬식을 지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이 성찬식을 지켜왔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하고 기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기념하라,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 이 날을 알아야 된다. 그토록 지키기를 원하셨던 이 유월절 직탁, 너희들이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꼭 기념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며 기억하며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칼빈의 주장대로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믿고 이 성찬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따 성찬식을 할 텐데 할 때 꼭 생각하십시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거구나, 기념하며 임재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지요. 그러니 성찬식 할 때 주님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새로워지죠. 엄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념하고 20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예요. 여러분,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그랬고 모세와도 그랬고 다윗과도 그랬고 언약을 맺을 때마다 이 당사자가 있습니다. 언약 계약은 상호 간에 계약을 맺잖아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맺을 때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불러 모으신 이 식탁, 만찬하는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성찬식을 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 자리구나. 언약 맺는 자리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 계약이 안 되잖아요. 가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 과거에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것과 이 새 언약과 다른 게 뭐냐? 과거의 언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데, 이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한층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해요.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을 합니다. 어떻게 연합이 될까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살 또 잔을 받을 때에 이 식탁에 내가 함께 식사를 함께 먹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함께 식탁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탁,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몸 된 공동체로, 한 몸 된 지체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안 나오면 저만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찬식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하나로, 한 몸으로 묶어 주셨다는 겁니다. 12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가 뭡니까? 팔, 다리, 손, 눈, 코, 입이 지체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나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의 지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지체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이 성령으로 한 몸 된 것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이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마다 아, 내가 한 몸이구나, 내 옆에 있는 분들과 한 형제가 되었구나, 한 식구가 되었구나, 한 식탁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가룟 유다가 함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십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회개를 담당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가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받아 먹어라. 떡과 잔을 다 받아 마시고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미 배신했는데 이제 이 성찬식이 마치면 나가서 이 무리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로 잡으러 갈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한 그에게 내 몸과 내 피를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양심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고 다른 제자들에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못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책망하신 적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토록 아팠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임합니다. 성찬식 같으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받잖아요. 그럼 내가 좀 더 깨끗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정결해야 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좀 정리를 하고 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 가룟 유다도 받았는데요. 그렇잖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렇게 마음이 아팠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배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내쫓지 않으셨어요. 너 저 나가거라, 네 할 일 해라. 먼저 쫓지 않으셨어요.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 밥 먹고 가거라 하는 어머니 마음처럼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룟 유다도 떠났고 베드로도 배신하고 떠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알면서도 물고기 잡으러 떠나버린 제자들도 있습니다. 떠났어요. 그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살 찢어주고 피 흘려주셨는데 다 떠나요. 예수님 생각에 야 정말 믿을 사람 없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찾아가셔서 모아 오십니다. 다 모였는데 누가 안 왔어요? 가룟 유다는 올 수가 없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을 배신할 수 있고 때로는 주님 마음 섭섭하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받아서 집을 떠나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우리가 잘한다고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갔더라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내쫓지 않습니다. 형은 내쫓아요. 나는 저런 탕자 못 봤습니다. 형은 내쫓지만 아버지는 네 아들 아니냐, 내 형제 아니냐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지요. 주님은 아무도 배척하지를 않으세요. 금방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내어주는 그 가룟 유다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을 배척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가족으로 그 자리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제사 공동체를 배척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딱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대략 통계가 나옵니다. 한 20%에서 30%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꼭 참여해서 또 여러 번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상으로 성찬식을 하지 못해요. 영상으로 주님의 찢어주신 그 살을 받지를 못합니다. 흘려주신 그 잔을 받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모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성도들이 한 몸 공동체로 눈으로 확인하는 은혜의 방편,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참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믿음도 참 부족한데 오직 주님의 보혈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복된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살이다. 잔을 나눠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받아 먹으라. 우리가 그 떡과 그 잔을 받을 때에 주님, 정말 받을 자격이 없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건 너무 많지만 그저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잔을 받습니다. 떡을 받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질병으로 고생하는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새 언약의 자리에 여러분 결혼식 기념일을 기억하듯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식 기념일은 두 분의 자리지만 이 새 언약의 자리 성찬식은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기념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성찬식을 받을 만한, 성찬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잊고 살았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잊었다면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나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을, 우리 마음을,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복된 성찬에 아버지 식탁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아버지 그 보혈을
아버지 찢어주신 그 몸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승찬식을 행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몸에 찢어주신 그 몸이 흘려주신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체로 한 몸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